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 게으르니까 일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도 피해주고, 집안 식구들도 피해주고,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주잖아요. 이제 인도에 그 야명조라는 새가 있다고 하잖아요. 밤에만 집 짓겠다고 우는 새라고 하잖아요. 그 밤에는 막 추위에 떨면서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내일은 꼭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햇살이 싹 돋으면 하루 종일 논답니다. 놀다가 이제 밤에 되면 또 추워가지고 아이고 내일은 꼭 집 지어야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그 다음 날 되면 또 이제 해가 뜨니까 또 신나게 놀다가 밤만 되면은 벌벌 떨면서 다음에 꼭 집을 지어야지. 평생 그러면서 집 안 짓는다고 하잖아요. 사람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성경 이제 요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제 좁은 문 통과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마법의 광장을 지나게 되는데 순례자들이 졸음을 느낀다고 하죠. 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만 열정적으로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마법의 광장 지나는 것처럼 이 졸음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졸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잠들기 제일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잠들기가 제일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시대에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사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부지런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냐면 먼저 성경 읽는 거, 성경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갈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꾸준히 계속하면은 그게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 읽고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또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성실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갈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매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 그래서 뭐든지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주님이 그걸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것은 이건 믿을 만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규칙을 꾸준히 지키면은 주님이 그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참여하고 매주 수요일날 같이 모임을 듣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뭐든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번 되어지면은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너가 자기 주어진 일에 근실한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어떤 실업가가 크게 성공을 했는데요,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자신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다 그러잖아요. 집안이 너무 가난한데 그 동네에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너 잔디 좀 깎아줄 수 있겠니? 돈 주겠다는 겁니다. 용돈이 이제 궁했으니까 네 하고 잔디를 깎아드렸는데 어머니가 보더니만 오늘은 1달러짜리 일을 했네 하고 1달러 주더랍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또 한 번 깎아달래 해서 또 한 번 열심히 깎아드리니까 오늘은 2달러짜리 일을 했나고 2달러 주더랍니다. 또 시간이 또 지나서 또 한 번 깎아달래 해서 또 한 번 깎을 때는 막 열심히 최선 다해서 깎고 여기 이제 그 잔디까지 옮겨 심으면서 있잖아요. 최선 다해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족해 하면서 5달러를 지어주면서 오늘이야 비로소 5달러짜리를 냈네 하면서 너는 일을 할 때 1달러, 2달러짜리를 하지 말고 5달러짜리를 해라. 그게 이제 머릿속에 탁 박혀서 무슨 일을 하든지 5달러짜리를 최선 다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든지 자기 주어진 일을 아주 근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입니다.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식물 삼으라는 것은 밥 먹듯이 밥을 세끼 먹는 것처럼 성실을 밥 먹듯이 먹어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성실한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귀히 쓰임 받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성경에 항상이란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것. 그 꾸준한 것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은 나귀는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말 나오잖아요. 나귀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소는 열심히 밭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야 한가롭게 풀을 뜯든 말든 신경 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소는 여전히 밭 갈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놀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 꾸준히.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그래서 크리스찬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임에 꾸준히만 참석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일날도 들쑥날쑥하고 수요일도 들쑥날쑥하고 좀 시간 나면은 모임에 참여하고 시간 안 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항상 우선권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꾸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뭐든지 꾸준하면 주님께서 딱 보십니다. 그리고 꾸준한 것이 있으면은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잠언 3장 보겠습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로 하지 말며 너의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선 베풀 수 있는 기회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선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분이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사람이 확 토한 거예요. 토했는데 다 비키고 가는데 한 여자분이 그걸 싹 치우더랍니다.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야, 저분이 굉장히 희생적이구나. 그래서 가까이에서 구원받은 얘기 있잖아요.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야, 나도 토하면 치우자. 그 평상시에 그렇게 평상시에 어떤 지역교회에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요. 등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우리 지역교회를 들른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구원받은 얘기잖아요. 그때 화장실을 누가 치웠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정성을 다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구원받게 받을 계기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리브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자입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잖아요.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있었는데 이걸 내려서 얼른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굉장히 목말라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낙타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했습니다. 낙타가 물 엄청 많이 먹습니다. 보통 80리터, 한번 먹을 때 80리터 먹는다고 하니까 10마리면 800리터입니다. 그럼 20리터로 하면은 40번 날라야지 800리터예요. 그럼 3분에 40번 하면 3, 40이 120분입니다. 그러니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2시간 이상 낙타에게 열심히 물을 먹였는데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자기가 물을 먹여준 그 낙타 타고 이삭 만나러 가잖아요. 창세기 24장 보면 리브가가 엄청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자, 마귀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존재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마귀는 바빠요.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잠도 안 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안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부지런하려고. 마귀에게 안 붙잡히려면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마귀에게 안 붙잡힐 수 있는 거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 밥통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귀에게 안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에서 전진하고 점점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한 대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진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증선언 얘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6장에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했다면 이걸 빨리빨리 물어 돌리고 빨리 이걸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난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재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할 뿐 아니라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한데 급하게 말을 타고 가서 의사를 이제 모시러 갔는데 말을 최대한 빨리 몰았지만은 결국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의사 모시고 오니까 운명한 뒤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내가 좀 빨리 달리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동기가 돼서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와 신앙, 믿고 구원받는 건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는 것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도마뱀처럼 끈을 빨리빨리 딱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은 무조건 손해보잖아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정리하는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 섬기겠다는 결심을 그냥 오늘부터라도 결심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결심을. 좀 나중에 결심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는 결심을 언제까지 뒤로 미룰 거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결심을 그건 빠를수록 좋고 오늘 당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루는 식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생각 들면은 사과하는 것도 급히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디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징계 받을 때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느리게 해야 될 것은 이사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이사할 것이냐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사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쪽으로 이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옮기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충분히 주님하고 의논 내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는 사람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해야 됩니다. 괜히 유학 보내가지고 신앙 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 내리는 것도 쉽게 결론 내리는 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문제도 일단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은
그러면 그걸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서원하는 문제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말하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 성질되는 거 그거 나는 생긴지라 하면서 그냥 생긴 것이 그런지라 하면서 이렇게 성질을 함부로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성내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내는 거, 빨리 성내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기도 더디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흠모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에 말한 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천천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우물을 우리 한 우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 우물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임금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저도 한번 성공해보고 싶으니까 성경 비결 알려달라고. 그래? 날 따라와. 그래서 복잡한 시장 앞에 세워두고 물동이를 딱 주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이거 이고 이 복잡한 시장 바닥을 지나서 돌아와라.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단 물을 쏟으면 너 죽는 거다. 그래도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동이를 딱 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복잡한 시장 바닥을 지나는데 물동이 쏟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물동이 쏟으면 죽는다. 그 생각 가지고 이제 쫙 그 복잡한 시장 바닥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자, 너 들은 거 얘기해봐라. 들은 게 한마디도 없는 거야, 한마디도. 오로지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물동이에 쏟으면 죽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거 들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은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대교의 굉장한 유명한 학자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글자를 한자도 모르는 이제 목동으로 있었는데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들어가서 일하는 중에 주인집 딸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둘이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아키바의 그 아내는 남편이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하라고 해도 내가 나이가 40이 됐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러다가 양치는 일로 세월을 보내던 중에 목이 말라서 개울가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눈앞에 바위를 보니까 물이 똑똑 떨어진 그 바위가 움푹 피어 있는 거예요. 아키바는 깨달았습니다. 야, 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움푹 피이네. 조금씩 해도 피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자가 되잖아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성경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성실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전기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루터의 아내 책 읽어보시면요, 루터 아내 정말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성실하면은 주님이 쓰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두 번이나 강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전도하고 주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조금씩이 아니에요. 조금씩이 계속되어지면 이건 아주 큰 것이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 몇 장씩을 꾸준히 읽으면은 1년 지나면 한 권 읽잖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은, 내가 매일 성경 가운데 한 장이라도 제대로 익히려고 하면은 365일이면 365장이에요. 3년 되면 1000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는 것이 조금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덕천 가강이 한 얘기 중에 독가와 이에야스가 얘기한 것 중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간다면 천리박도 보리라. 소고름이 늦다 할 때, 소가 느리잖아요. 느리지만 느리다 하지만은 꾸준히 가면 천리박도 보리라 그러죠.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꾸준히 하면은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학창시절에도 영어 단어 올 때 고생하잖아요. 근데 얼마 시간 지나가면 많이 익혀져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씩 외우는데 시간 지나가면 이 3년 쌓이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보고 배워야 됩니다. 뭐든지 꾸준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보시고, 성실한 것은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중에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게으른 거하고 정직하고 꼭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시기 때문에 정직을 기뻐하시는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도이라. 누가 정직하냐 그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로 흐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우리가 주님이 부지런한 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성실한 것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고 해야 되겠습니다.